다니엘의 기도가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 칙령을 위반했다며 바빌론의 관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갔고 큰 바위에 의해 입구가 막혔다. 거대한 몸집의 사자들은 굶주린 채 득실거리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렇게 갇혀버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금식. 기원전 605년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막강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제국의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잡아간 포로 중에 지혜롭고 용모와 지식이 뛰어난 유대인들을 선발하여 왕실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키워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자랴 또한 바빌론에 위치한 왕실에 잡혀가 우수한 유대인 청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편입되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빌론의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배웠고 왕실의 음식과 술이 제공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자랴는 왕실의 식탁 앞에 섰다. 그들 앞에는 바빌론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바빌론의 식사와 음주는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났다. 무엇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했다. 이에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왕실의 관리자에게 열흘 동안 그들에게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 대신에 채소만 먹게 하고 술 대신에 물만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유대인 청년들을 건강하게 양성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관리인 아슈페나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니엘의 결심에 감명받아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열흘 후에 너희의 모습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초라하다면 나의 머리가 날아갈 것이다. 아슈페나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 있었다. 그래서 시작된 열흘간의 실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을 섭취했다. 궁정의 다른 젊은이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왕실의 풍성한 음식을 즐겼다. 열흘 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은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그들의 눈빛은 지혜로 빛났다. 그들의 대담한 결정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아슈페나즈는 즉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왕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와 건강한 모습에 감탄하였다. 이 사건은 바빌론 전역에 소문이 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과 결단력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왕실의 유혹을 이겨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위치로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 해몽 그리고 해결사. 바빌론의 궁전은 저녁빛에 물들었고 거대한 황금 도시는 평화롭게 보였지만 네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어지러웠다. 그는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괴로워했다. 왕의 꿈은 너무 생생하고 인상이 깊어 계속해서 그의 생각을 어지럽혔다. 왕이 꿈속에서 본 것은 커다란 인간 형태의 조각상이었다.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아랫다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돌이 날아와 조각상의 발을 부숴버렸고 조각상이 산산이 다 부서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날아온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다. 왕은 그의 모든 현자, 점성가, 마법사를 소집했다. 내 꿈을 해석해 주거라. 그러나 먼저 꿈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리라. 그러나 아무도 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분노한 왕은 모든 현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도 이 명령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그 해석을 계시해 주셨고 다음 날 다니엘은 왕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신의 은총이 담겨 있었다.
오 왕이시여, 세상에는 왕보다 위대한 주권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왕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그대로 해몽하기 시작했다.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네부갓네살의 바빌로니아 제국을 말합니다.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그 다음으로 일어날 왕국을 뜻합니다. 그 뒤에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뒤에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등장해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쇠와 진흙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혼인으로 맺어지긴 하지만 서로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에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앞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네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너의 하나님은 정녕 모든 신의 신, 왕들의 주인이시로구나. 그는 다니엘을 높은 지위로 승진시켰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칙령을 내렸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바빌론에서 그의 신앙을 빛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신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상징한다. 사자굴의 밤. 바빌론의 궁전은 은밀한 속삭임과 권력의 무게로 가득 찼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점령했고 바빌론을 통치했던 다리오 왕이 본인 이외의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된 것이었다. 그의 충성과 지혜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바빌론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관리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리라. 다니엘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리오 왕이 발표한 칙령에 따르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는 매일같이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 3번 기도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 관리들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목격하고 왕의 칙령을 거부했다며 다리오 왕에게 고발했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법은 이미 선포되었고 바꿀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지게 되었다. 내가 너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다리오 왕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갔고 큰 돌로 굴의 입구를 막았다. 하지만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신이 그와 함께할 것을 믿었다. 그 밤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호하셨다. 왕은 밤새워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른 아침에 다니엘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사자굴로 갔다.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의 신은 능했느냐? 다니엘의 목소리가 굴 안에서 들려왔다. 오, 왕이시여, 나의 신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에 그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게 했다. 다니엘에게는 한 군데의 상처도 없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한 관료들은 사자 굴에 던져졌고 얌전히 있던 사자들은 그들을 즉시 먹어치웠다. 모든 것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견고하신 분이시라. 다니엘의 신앙과 용기는 바빌론과 그 너머로 전해졌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신의 보호 아래에서 평화를 찾았다. 신앙의 빛. 사자굴에서의 놀라운 구원 이후 다니엘은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고문으로 삼았고 그의 지혜와 정의로움에 의지했다. 다니엘의 날들은 왕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바쁘게 지나갔다. 그는 또한 자신의 환상과 꿈을 기록하며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다. 어느 날 다니엘은 강가에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그의 정신은 먼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들로 여행했다. 그는 민족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차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환상에서 다니엘은 인자로 불리는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왕국을 받았다. 다니엘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환상이 모든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이 예배할 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알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의 메시지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마지막 날밤 아주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그의 유산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멸의 빛으로 남아 있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는 다니엘이 여러 예언과 환상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율법학자들에 따르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통치 기간에도 살아 있었지만 사악한 총리 하만에게 살해당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신앙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는 다니엘이 여러 예언과 환상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의 삶과 이야기는 신앙, 충성, 용기,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